오늘 말씀은 두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 탕자의 비유를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두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두 본문 모두 그 중심을 보면 이 신발이라는 모티브가, 이 신발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신을 신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저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그러신 경험이 있겠지만 단호하게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 아들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나머지 한국에서의 예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행동을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굉장히 무서운 아빠로 변신해서 그 아이를 혼내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아이가 이 서투른 환경, 이 새로운 환경에 왔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실수를 해서 겁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혼내려거나 다그치기보다는 그 아이한테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에게 가벼운 농담을 던져서 그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저는 이 아이가 볼 때는 때로는 친절한 아빠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때론 무서운 아빠로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저의 다른 모습은 사실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에서 나온 것이고, 제가 때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부모의 입장이 되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일관된 두 가지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 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쳐서 이 모래 아래에다가 묻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이드로의 딸 십부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후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게르솜이라는 말의 뜻은 이 마치 모세가 하고 있는 탄식과도 같은 이름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집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 모세의 양은 없습니다. 모두 자기 장인의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 말씀과 이 게르솜이라는 그 이름의 말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 바닥까지, 절망의 아래까지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우연히 양떼를 몰고 가다가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 산 호렙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산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평소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하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호렙산은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호렙이라는 말은 황무지라는 말이나 아니면 폐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폐허와도 같은 그 산이었는데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타는 그 불로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서는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게다가 이 사막에서 이 떨기나무는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보통은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연 발화가 되기도 하는, 이 수분이 없어서 스스로 그냥 타기도 하는 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사막에서 타는 것은 아주 보기 어려운 장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눈을 끈 것은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 나무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신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그 불꽃처럼 정결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라고 명령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 따르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자 그 받은 유산을 챙겨서 곧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재산들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에게 구걸해서 돼지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마치 모세가 먼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면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이 방탕한 아들도 저 먼 나라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통상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구걸을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방탕한 아들을 돼지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 아버지는 그 하인들에게 잘해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은 용서를 받기 위해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용서를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용서를 빌면서 차라리 종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안고 입을 맞추자마자 했던 그 아버지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첫 번째 한 일은 그 아들의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옷을 입히는 것도 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신발이라는 것은 지위를 상징했고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방탕한 아들이 이미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먼저 그 아들의 신을 신깁니다. 단순히 아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너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를 만나서는 처음으로 요구하신 것이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셨던 것은 내 이 아들의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은 그냥 표면적인 내용만 읽어보면 마치 상반된 본문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이신데 누가복음에서는 신을 신기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누가복음에서의 하나님은 그 방탕한 아들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무섭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반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친근하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구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신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도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정적으로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상반된 태도를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우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것이 정결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에게 필요한 그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양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모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 중에 뜨거운 감동을 느끼거나 아니면 혹은 기적적인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성령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이 지적인 탐구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 체험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1000명의 사람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고 우리 각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에게 쫓기어 죽기를 원하던 그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빛과 음성으로서 강렬한 체험을 하게 하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그 요한에게는 장차 나타나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져 좌절하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이름을 부르시고 직접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고 제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 그 다양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드러냈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다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한 본문에만 매몰돼서 그 본문만 선택적으로 취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삶에 실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달려나와서 신을 신기시는 모습이시기도 합니다. 이 두 본문의 하나님은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도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큼 모세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조차도 태워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신발을 신기십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미디안 광야와도 같았고 그 폐허와도 같았던 그 호렙산 구석에 피어나 있는 그 작은 떨기나무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지엽 열매만 먹으면 충분한데, 나는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제 돌아온 탕자에게 내가 다시는 네가 이 집을 떠나지 않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그 장소나 그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때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품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